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건강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온 가족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믿음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직장의 복과 모든 일터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754면,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사람 중심 또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기도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시는지, 또 구원을 예비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에스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이런 에스더가 강조되기보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인 강대국 바벨론이 메데, 바사, 나중에는 페르시아 연합군, 이 메데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끌고 간 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데에서 바사로 넘어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인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처음 통치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땅에 혹은 뭐 일본에 혹은 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넘게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눈치 보는 생활을 7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기분 좋게 신나게 막 짐 싸가지고 다 돌아올 것 같은데 그들은 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인간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 군대가 포로로 잡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그 강한 나라 군대의 호의를 받는 모양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페르시아 있는 지역, 그 페르시아만이 있는 지역, 그 지역까지 잡혀갈 때에 그 먼 길,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호의를 받으면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는 자신들을 호위해 줄 군대가 없는 겁니다. 그 먼 광야길을 그냥 혼자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처음 사람들이 모여서 왔는데 그때의 인솔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처음 인솔되어 온 사람이 5만 명이 채 안 돼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자만 6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심으로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못해도 몇십만 명은 끌려갔을 텐데 돌아온 인원은 5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만 돌아온 거예요.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한 70년 살아보니까 여기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보세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들에게 무슨 아파트를 줬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줬겠습니까? 좋은 땅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으라고 하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처음에는 없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화장실도 없었을 거고 집도 없어서 천막을 쳐야 됐고 그게 좀 나아지면 판잣집 치고 살았겠고 거기서 좀 나아져서 뭐 운막 같은 거 뭐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70년 살아보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던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야, 며칠 있으면 돌아갈 건데 그거 뭐하러 준비해? 뭐 처음엔 이랬겠죠. 야, 며칠 있으면 돌아갈 건데 뭐 집을 번듯하게 준비해?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한두 해 살 게 아니다. 우리 집도 반듯하게 짓고 뭐 필요한 것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살자.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번듯한 집도 생기고 농사지을 땅도 생기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 농토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려고 몸부림쳤겠죠. 그렇게 한 70년 살아보니까 여기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유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기도 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도 정부 치고 사니까 살만하네. 그리고 강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 여기가 훨씬 더 살만하네.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에스더와 또는 모르드게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도 포함이 되고 모르드게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살지 못한다. 이거는 재앙이고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을 칙령으로 선포했어요.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왕 고레스보다 4대째 되는 왕. 고레스가 1대 왕이고 4대째 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4번 바뀔 동안 그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연수로 치면 60년 이상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칙령이 반포됐음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게 됩니까?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 75년 뒤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한 17,000명 정도 2차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1, 2차 귀환 인원을 다 합쳐봐야 7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 3차 귀환 때에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그냥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에스더가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 모르드게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는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랬다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다 나왔어야 되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남매간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근데 모르드게의 삼촌은 부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아로 남아있는 에스더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 촌수는 사촌 오빠지만 딸같이 키웠다. 즉 부녀지간의 관계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이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를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책봉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모은다고 할 때에 이 에스더를 왕후 책봉이 되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이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선민의식의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종족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중요한 거고, 가족이 중요한 거고, 집안이 중요한 거고, 어느 민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과 지파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민족, 그 근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음란한 것, 뭐 이런 것들도 가증히 여깁니다만은 하나님이 또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잡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민족성, 그러한 민족의 색깔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이방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자리로 등더미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부귀, 인간적인 명예가 사실은 더 눈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에스더 2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종족과 민족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결혼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을 때에 2차적으로 포로를 귀환했을 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포로 귀환에 왔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2차 포로 귀환에 와서 보니까 먼저 앞서서 75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가 귀환되었을 때에 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았어요. 한 4만 9천 명 정도 귀환을 했는데 그 중에 4만 2천 명이 장성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이미 와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을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가 보고 참 가슴을 칠 만한, 통탄할 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와서 봤더니 1차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75년 동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을 막 해버린 거예요. 여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 여자, 특별히 뭐 애굽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고 여자면 다 그냥 결혼을 해서 거기가 혼잡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앞장섰고 고관들, 어떻게 보면 높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것을 본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버려요. 즉 알몸이 되어서 수염과 머리털을 다 찢어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종용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 백성인지 얘기하지 마라. 민족 얘기하지 마라. 족속 얘기하지 마라. 가서 결혼해라. 결혼해서 왕후가 되면 네 앞길이 핀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성공을 갈망하는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보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자녀들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성공,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종용하면서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믿음이 정말 좋았다라고,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민족성이나 에스더의 신앙이나 에스더의 그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가 왕후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가 어떻게 하면 좀 왕후의 그런 편안함을 누리며 살까?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에스더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사실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도 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대적자예요.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굉장한 파트너예요. 이 왕의 금고, 왕궁의 국고를 채워주는 대단한 파트너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거 이야기하십시오. 뭐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왕을 자신의 재산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방백들보다,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둬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 그 대신들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사람이 하만이고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대신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죠. 굉장히 어깨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나가면 사람들을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왕한테 하듯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왕궁의 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계속 우리와 같이 살면 나중에 왕에게도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반역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왕이 명령만 내어주시면 제가 조서를 이렇게 문서를 공문서를 만들어서 왕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 문서를 전국에 쫙 보내서 어느 날 딱 정해서 그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싹 죽이는 날로 정합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다 자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은을 막 달아서 줘요. 얼마 무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쫙 그 자리에서 달아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제비를 뽑아요. 유다 백성들을 죽일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해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게 바로 부르라는 뜻이에요. 부르,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한 45m 이상 되는, 거의 50m나 되는 장대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말이 모르드게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찾아온 거예요. 이 왕후 에스더를 찾아와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 위함이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한번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다오. 왕에게 나아가서 상소를 좀 해다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너희 집은 망하게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는 왕비는 왕이 불러야만 나아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고 나아갈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당신과 모든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을 그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에스더를 보고 흡족하여서 내가 뭐를 해줄까 물어봤는데 에스더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왕이요,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 언제까지 이곳으로 오십시오.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잔치 약속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갖고 뒤척뒤척 하다가 왕궁 일기, 왕궁에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쭉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내시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알려서 그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들통나면서 내시들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의 죽음을 먼저 알려줬는데
우리가 혹시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렸느냐? 그때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장대에 모르드게 달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하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내가 존귀히 여겼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데 존귀히 여겼으면 이 좋겠는 사람을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만의 마음에 왕이 존귀히 여기기 원하는 사람은 나다. 아, 날 것이야. 분명히 날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상궁에 또 이 성에 나를 높일 수 있을까? 딱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수레를 타고 그가 이 성과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처럼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문지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죠. 나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 맡으러 왔는데 모르드게를 존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왕비가 오늘 왕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했으니까 이 고민은 하지만 거기 잔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흡족하여서 왕후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폐하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다음날 또 잔치 자리에 나아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자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왕의 칙령,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는 조서가 반포되어 있고 이제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유다인입니다.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누가 그런 흉측한 짓을 해? 저기 앉아있는 하만입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왕이 하만을 쏘아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막 두려워서 왕후에게 와서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왕이 다시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은 에스더를 막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만을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려요. 그리고 하만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제비 뽑아서 얻은 날 부르, 제비 뽑다 부르라는 말에서 나온 부림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 날,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릴 뻔한 그날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나무에 달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이 바로 부림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림절 절기가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에스더에서의 중심 주제가 그럼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인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대적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바라게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서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붙들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